오늘은 휘장을 지나 담대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당시 흉악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갈릴리 언덕 높은 곳에 세워둡니다. 물론 십자가를 바닥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들어 올렸겠지요. 그때부터 지옥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들이 터져나가는 우리 예수님 온몸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큰 고통은 온몸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숨이 질 때까지 고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신경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지만 고통의 시간은 참 더디 갑니다. 지옥 같은 십자가의 고통이 군뱅이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 군뱅이처럼 느릿느릿한 이 시간이 지나 제9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네요. 여기서 제9시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단위인데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바꿔보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아마 오전에 못을 박았을 겁니다.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더우니까 빨리.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며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 우리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9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그때 상황을 마가를 통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오후 3시의 장면을 마가가 묘사한 대로 두 가지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침부터 못에 박히셔서 매달리셔서 고통 중에 계시던 예수님, 오후 3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셨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마가는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그치셨지. 어쩌면 그 고통이 극심하여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지른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고통, 그 최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마가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 큰 소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은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가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장면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고통 가운데 큰 신음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시며 마지막으로 남긴 소리를 요한은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헬라어로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끝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취했다, 끝냈다, 이 말은요,
뭔가 전제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과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 과제, 하나님 주시는 과제, 그것을 미션 또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십자가는 그 미션, 그 사명을 성취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끝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미션, 사명이 뭐라고요? 죄인들을 위해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그 미션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 대세의 죽음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위로 성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한 고백일 것입니다. 아빠, 나 아빠가 주신 숙제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한 숙제 다 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날 오후 3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가가 보여주는 두 번째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성전으로 눈을 돌립니다. 성전에 대한 묘사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첫째는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당시 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이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 영어로는 end라는 말입니다. 앞에 것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서 38절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끝나는데 38절은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7절과 38절을 카이, 이해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7절에 예수님의 죽음이 원인이 되어 38절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두 번째로 성소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한문으로 거룩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영어는 holy place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전의 휘장, 오늘 우리가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커튼입니다. 커튼, 막이죠. 이 성전의 커튼, 막이 어디 있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이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락달락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들어와서 불도 갈고 매일같이 올리는 진설병, 즉 떡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커튼 안쪽,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이 커튼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 바깥쪽 영역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성소의 휘장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놓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계신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휘장 안쪽 하나님의 곳,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커튼, 그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휘장 안, 지성소에는요, 대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에 희생된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갑니다.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곧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일종의 출입 금지 장치이기도 합니다. 장벽 같은 거죠. 이 커튼은 성소를 꾸미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댁에 커튼이 아마 걸려 있을 텐데요, 아무거나 천 남는 걸로 대충 거는 것 아니죠. 커튼이 또 집안 분위기를 살리는데 한몫하거든요. 하지만 이 성소 안에 있는 커튼, 이 휘장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닙니다. 그 커튼 안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커튼 안쪽은 하나님의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이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장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것도 찢어져서 둘이 되었답니다. 밑에 조금 찢어지다가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쭉 찢어져 둘로 딱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방금 전 이 성소의 휘장의 영적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출입 금지 선으로 휘장을 둘러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곳에 죄인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그 휘장. 그런데 이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이건 곧 무슨 뜻이죠? 그것도 둘로 완전히 나뉘어졌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출입금지 장벽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걷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장벽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는데 그 모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주 이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가위로, 칼로, 아니면 힘으로 쫙 당겨서 위로 찢어가는 것이 있겠지요. 누가 찢죠? 그것은 사람이 찢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려면요, 제사장이 사다리 들고 와서 걸쳐놓고 위에서부터 또 찢어내리는 건가요? 이곳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쉽게 사다리 들고 와서 대충 걸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가 위에서부터 찢었을까요? 제사장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다고 하겠는데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직접 찢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은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도 둘이 딱, 왜냐하면 이게 조금 위에 붙어 있으면 밑에는 너플너플 하다가 나중에 합쳐지잖아요. 하지만 둘로 완전히 찢어져서 가운데가 뻥 뚫리게 되었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 이 표현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짧은 마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38절, 그리고 카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 오후 3시에 그 주변 전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앞서 살폈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이것을 우리는 또 신약에서는 천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담력, 헬라어로 팔레시아라고 쓰여지고 있네요. 담대하다, 확신을 가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휘장의 모습이죠. 내가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휘장 가운데 길을 놓으셨다라는 말은요, 나 같은 죄인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휘장 안쪽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둘러 찢어버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길을 우리에게 열쇠를 던져주고 너희들이 열고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답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여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지요. 두 번째로 그 길은 새로운 길,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길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새로운 길, 그게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앞서 마가를 통해서 휘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휘장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몸이니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휘장은 안쪽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휘장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37절에서 예수님 몸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합쳐서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안쪽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 성경은 그를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무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 주는 것 아닙니다. 천하의 설교 잘하는 명설교가, 목회를 잘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몸이 휘장이 되어 몸이 쫙 찢어진 겁니다. 그분의 몸이 휘장이 되어 십자가의 못과 가시면류관 창에 찔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던 그 성소 휘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의 군인, 이 백부장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당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어주신 겁니다. 얘들아, 내 몸을 찢으며 열어놓은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렴. 열어놓은 이 길, 네가 걸어가길 원한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다 아는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정보의 영역이죠. 믿음은 신뢰의 영역입니다. 정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남들보다 주워 듣는 소리가 많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신문을 더 꼼꼼히 보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인터넷 검색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알아서요가 아니고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고 의탁할 때 하나님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복음, 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에베소서 3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뒤에서부터 한번 풀어보죠. 먼저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물쭈물 머뭇머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람,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맛있는 밥상 준비해서 갖다 주어도요, 내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지 않으면 다 식습니다. 불어 터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진단받고 처방받고 약봉지 한 봉지 가져왔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그 약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차려진 밥상 보고도 안 먹는 것, 받아온 약 받아놓고도 안 먹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휘장 사이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나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책을 보다 보니 이런 아주 멋진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는 빌린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모두 자기 날개로 납니다. 빌린 날개로 나는 새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참새도 깍깍거리는 까마귀도 자기 날개로 날아가더라고요. 빌린 날개로는 하늘을 못 납니다. 빌린 믿음으로는 나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빌린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린 날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날개로 날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빌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새는 자기 날개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오늘 백부장 자기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그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빌린 날개가 아니라 나의 날개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모태신앙으로 빌린 날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날개로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휘장 사이로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